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물된 동산 같겠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때때로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호하고 그 악과 그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손주가 태어나기만 해도 그 손주는 우리 집안의 이 복덩어리입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집안의 기쁨이고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복덩어리 같은 존재들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만족함, 충만함, 그리고 넘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물된 동산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된 동산하고는 상관없이 너무나 메마릅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납니다.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어서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이루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삶에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 하나의 그런 이상적인 그런 얘기일 뿐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할 때 물된 동산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할 때 물된 동산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미래의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는 멸망하였고 그로부터 근대의 1967년도에 와서야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약 2000년이 넘도록 이들은 방황하는,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압제와 포로 신세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갈 길로 가다가 결국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현주소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금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자리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 저희가 금식했으니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왜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지경까지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금식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신을 뽐내고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오락을 즐겼고 금식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자기 종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기면서 종들과 노예들을 괴롭게 하는 그 종들과 그 노예들에 대해서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 금식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멍에를 지어주고 노예들을 부리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줄인 자에게 지금 양식이 남아있는 것을 혼자 다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남은 양식들을 줄인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지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불의한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시는 중요한 원리는 물된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 물된 동산의 축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불법 가운데 살고 있다면, 불의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임할 것이며 물된 동산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향을 바꾸고 돌이킬 때 물된 동산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돌이킬 때 물된 동산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물된 동산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어쩌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새벽처럼 한밤중에 어두운 하늘을 가르고 온 세상에 광명을 주는 새벽의 태양처럼 그렇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삶에 그렇게 축복이 호련히 큰 권능으로 새벽빛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치 상처난 고목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 상처가 매우 깊은데 그 상처가 깊은 속에서 새살이 돋아나면서 상처가 아물게 되는 이런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인간관계가 파괴된 것이나 무너진 성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우리와 앞서서 뒤서서 함께 하시면 마치 보디가드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도 너를 인도하여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끊어지지 않는, 날마다 샘솟는, 충만하게 넘쳐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충만한 은혜의 축복의 삶이 우리 삶에도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길로 서 있었던 이 모든 길들에서 방향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방향을 바꿨다고 해서 당장 열매 맺고 당장 무언가 증상이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꾸게 되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바꾼다는 건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수정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감리교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감리교의 운동을 시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늘날 이 감리교의 운동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옥스퍼드에서 잘 교육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학문적인 깊이는 굉장히 깊었고 교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줬던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이 조지아 선교를 떠나서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아 선교를 갔을 때 그분은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상처만 안고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분께서,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그분께서 이렇게 실패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낙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 수요 예배의 그 예배의 장소에 참여를 하였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수요 예배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한 평신도가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존 웨슬리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신학 공부를 하였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으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는 것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회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 회심한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순회 선교를 하면서 야외 집회를 할 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술집을 하던 사람들은 술집을 그만두게 되고 술주정뱅이들은 술을 끊게 되고 불의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흥운동이 영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이전에도 그 이유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방향을 바꾸게 되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방향이 바뀌게 되자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물된 동산의 축복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날이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문제 많은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단순히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물된 동산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 공급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이 강단의 제단에 이 제단한 우리 장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꽃꽂이 선교회에서 우리 매주마다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 제단하면서 하나님께 이 꽃꽂이 장식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붉은색에 있는 이 꽃들, 이 붉은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비둘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온유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고 물된 동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물된 동산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지금 물된 동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물된 동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에는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그 물된 동산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된 동산의 은혜가 저에게도 임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한쪽 부류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된 동산이 좋기는 한데 내 삶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신히 나왔는데 나같이 이렇게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50년, 70년 살았는데 물된 동산은커녕 물 한 줄기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의 인생에 과연 좋은 일이, 그런 충만한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금이라도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거, 그냥 그 정도만 돼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많다고 해서 물된 동산의 축복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약하다고 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자격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곁길로 갔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물된 동산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나아갈 때, 그 방향을 바꿀 때 물된 동산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얘기했지만 눈앞에 비는커녕 하늘은 맑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또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비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물된 동산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일 결단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된 동산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이것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물된 동산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물된 동산의 놀라운 삶을 써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된 동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